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23장 천부경 23번째 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경 23장에 대한 소재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라는 소재를 잡아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연 자연, 말이 없는 게 자연스럽다. 고표 풍불 종조, 치유 불종일. 그러므로 거센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퍼붓지 않는다. 숙이 찾아 천지. 누가 이것을 하는가? 천지다. 천지상불능구 이왕 어인호. 하늘과 땅마저도 오래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라. 고종사어도자, 도자 동화도. 그러므로 도를 섬기어 따르는 자는 도에 동화되는 자이고, 덕자 동어덕, 실자 동화실. 덕을 얻은 자는 덕과 하나 되고, 잃은 자는 잃은과 하나가 된다. 동화도자, 도영락득지. 도와 함께 하는 자, 도 또한 즐겨 그를 따르고, 동화덕자, 덕영락득지. 덕과 함께 하는 자, 덕 또한 즐겨 그를 따르고, 동화실자, 실영락득지. 이름과 함께 하는 자, 이름 또한 즐겨 그를 따른다. 신부조건, 유불신은 신뢰가 부족하면 불신이 따른다. 자, 이에 대한 강해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천부경 23번째 글자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를 넘어갔고 지중, 몸통의 본질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는 천은 1위, 지는 2위, 이는 3위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어디까지냐면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상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그 소재의 제목을 달았는데,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이렇게 달았어요. 자, 그러면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는 어디까지 시작되느냐? 일적시거, 무게화삼,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 7, 8, 9, 운까지예요. 그러니까 일적시거, 무게와 삼은 공에서 9차원을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궤도에 맞춰 누웠다. 일적시거, 무게와삼, 보이지 않는 공간에. 그리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2차원의 직이다.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으로 나눠주는데, 천이삼은 천일일 천기에서 분리된 것이고, 이 지이삼은 지일리에서 분리된 것이며, 인이삼은 인일삼에서 분리된 것이다. 이에 따른 설명은 제가 그 글자 한자 한자마다 주는 의미를 설명을 다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더 빠를 거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삼암 육생 7, 8, 9 운이다. 대삼암에서 육생이 나왔어요. 육의 생명패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삼암 육생은, 그 육은 무엇이냐? 천부경 81자 중에 40자 맨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선천 넘어 후천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육생이다. 대삼합은 육을 낳았어요. 육의 생명체. 육의 생명체를 낳았는데 육의 생명체에 인기가 들어가서 생활하니 그것이 바로 인간인데 인간의 출현이 그러면 언제 되는가? 과연 인간은 육을 먼저 쓰고 살았기 때문에 이 육권사를 위한 행위를 다 하는, 그래서 육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육생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선천시대는 육생계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삼합 육생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온 육생살이 육생시대다. 그러면 생, 7, 8, 9운, 생에는 7이 붙었어요. 이 저 7은 우리는 천상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저 8은 레비에스이티, 돌고 도는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돌고 도는 차원의 삶을 살아갈까? 진화 발전을 위한 것에 있고, 그러면 진화 발전은 그 에너지는 어디에 심어두는 것인가? 인기에 심어두는 것인가? 아니면 인육에 심어두는가? 인기는 그 불사불멸체로 영원한 것이고, 인육은 지수화풍체로 길어야 100년 안팎으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화 발전 속의 모든 에너지는 인기에 담아두고 있다. 인기가 진화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삼합 육까지는 육생살이 선천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생, 7, 8, 9, 운부터는 이제 인생살이 인생시대. 이 7은 천상을 얘기하고 7차원을 얘기하고 천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천기의 에너지가 인기예요. 그럼 이 인기가 천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원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기와 인기끼리 만나서 살아가야 하는 그 시간대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살아온 게 대삼합 육생이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게 육생 7, 8, 9 운이다. 그러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가? 이거는 신의 권한이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이 대안은 인간이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육생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가교가 정신량이다. 이 정신량은 무엇이냐? 육권사를 위해 육생량을 선천시대 동안 보관해 왔다면 인생살이 인생시대의 정신량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육생량을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 써야 하는데 이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바로 정신량이다. 육생량은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정신량은 너를 위해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육생량은 창고로, 정신량은 쓰임을 다하는 곳에 있어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써야 하는 때라. 이 쓰는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게 대삼합 육생 7, 8, 9 운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까지가 지기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자, 천부경 81다 중에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 10거 무게와 3으로 시작하여, 그러니까 일적 10이라는 차원, 여기서 열 십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 운까지가 26자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밝은 우주 2차원의 지기 삼라만상을 그렸으며 공에서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궤도에 안착시켰다.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궤도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안착시켜 돌고 돌게 만들었다. 상자 안에 가두었다라는 소리도 틀리지는 않은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그 궤도에 따라 지금 태양계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궤도라는 레일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밝은 우주는 암흑 우주가 감싸주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다. 이것 또한 그 궤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늘의 길을 찾기 위해 닦는 게 도다. 도를 닦는다는 것, 길을 찾는다는 것.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도를 찾다가 깨달았다 이르는 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신을 보는 게 깨달았을까요? 신을 보면서 신통한 기운을 얻는 게 깨달았을까요? 그거는 신이 들어온 것에 불과하다. 신은 우리 민족이면 30%는 웬만큼 들어와요. 그 중에 3%는 매우 특수한 경우고 0.3%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까지는 뭐 알려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자, 이처럼 깨달음이 무엇인가? 깨달음도 차원이 있어요. 하층의 깨달음, 중층의 깨달음, 상층의 깨달음. 하층도 상중하 차원으로 또 나눠져. 중층도 상중하 차원, 상층도 상중하 차원, 또 상중하 차원의 상중하 차원으로 또 나뉘는 것이죠. 진정한 깨달음은 뭐예요? 인기는 천기의 원소예요. 천기의 원소인 만큼의 천기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가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의 차원은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앉아만이 진정한 깨달음인 것이죠. 그 길을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깨우침을 주기 위해 숱하게 하늘에 계신 어버이께서는 공수를 내리고 성령을 내리고 또 그 역할을 대신하는 대신들도 숱한 기운을 줬는데 거의 태반이 술에 놀아났기 때문에 술을 가지고 깨달음이라. 최상층의 깨달음 단 하나. 천기의 원소 인기라. 천기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게 진짜 깨달음이다. 알았다면 모두 하나 그 길로 가기 위한 길을 제시를 해주고 그 삶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지. 다른 깨달음은 근기마다 받는 그 깨달음이라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예요. 하늘에 계신 천지 어버이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에서 국까지의 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궤도에 안착시켰다. 차원을, 10개의 차원을. 특히 태극 음양 차원은 상대적이라 인간 생활 깊숙이 상대성 원리가 묻어나고 모든 법칙이 상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3번째 한자, 열십자가 뜻하는 것은 공에서 국까지 10개의 차원을 개 쌓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일적 10거에 10이 뜻하는 게 23번째예요. 보이지 않는 차원에 그 모든 것을 넣어 두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차원은 공에서 국까지 10개의 차원이고 우리가 일일, 이음, 사계절, 12달, 24절기로 누르는 건 태양과 달이 자장과 공전으로 이해 갖고 바뀌는 것. 이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빛의 흐름인 것이지. 과학이 발전을 해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은 없어요. 정확히 태양에는 그 궤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태양과 달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이 인육은 시간에 따라 늙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의 흐름에 따라 늙어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육이 얼마나 많이 그 늙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면 밤잠 안 자고 3일만 몸을 혹사시켜 보십시오. 폭삭 늙어버려요. 육.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까? 빛의 흐름입니까? 빛의 흐름에 따라 그 달, 어둠은 에너지 충전소 휴식의 기간이기 때문에 때에 맞춰 휴식을 한다면 그 궤도에 따라 인육도 함께 움직여줘요. 태양 없이 달로만 살 수 없는 것이고 달 없이 태양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 정확하게 궤도에 안착시켜놨다. 그 태양과 달 사이에 정확하게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누가 살아요? 인간이 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물질과 빈물질이 음양, 합이, 공이수, 그러니까 물화일체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물화일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있어요? 밤이라는 어둠을 갖다 주는 달이 있고 태양이라는 밝음의 물질을 갖다 주는 게 있죠. 밤은 절대적 차원이고 낮은 상대적 차원이에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죠. 천지인의 차원이나 절대적인 차원인과 상대적 차원 사회에 인간성을 드러내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 개의 차원만 아도 왜 그 3차원이라 얘기를 하고 삼라만상이라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뜻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12주는 일적 식거의 12주는 의미가 차원계가 있으니까 정확히 10에서 10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졌고 그게 궤도에 안착됨으로 인해 갖고 이제는 음과 양의 차원으로 돌고 돌기 시작하는 걸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특히 태극 음양 차원은 상대적이라 인간 생활 깊숙이 상대성 원리가 묻어나게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는 아예 대자연의 법도라는 것이죠.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대자연은 나하기 나름으로서 모든 법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매뉴얼로 인해 갖고 너는 이렇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너는 이러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그 또한 옥에 가다 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어떠한 발전도 이루지 못해요. 노자의 도덕경은 상대성 상호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지만 공자의 공자? 인의지. 인의예지. 이 인의예지는 하나의 틀을 묶어놨어요. 너를 낳아줬으니 무조건 효도를 해야 된다. 너는 국가가 있으니 국가에 충성을 한다라는 것은 어거지로 묶여놓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탈시켜놨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되나? 그 기초의 토대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초의 토대까지 마련해 주지 못해 자식이 자식의 삶을 살지 못하면 부모는 효를 받지 못해요. 효를 하고 싶어도 자식이 못해요. 여건이 안 되는데. 이게 상대성이라는 얘기죠. 국가도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가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위험을 처하면 네 한 목숨 아낌없이 바쳐라는 것은 육생살이 선천시대 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서민들은 전쟁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고 그게 당연한 것마냥 지금도 심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어요. 국가가 자식이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가게끔 그 모든 걸 밀어줬을 때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이 국가가 없으면 나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도록 먼저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이라는 것이죠. 이게 상대성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매뉴얼에 또 그런 틀에 묶어 놓으면 인간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 발전하지 못할까? 주어진 육생의 기본금이 있어요. 주어진 육생의 기본금을 말살하고 거기에 맞춰 살라는 것은 인간 논리고, 거룩하신 천지 대자연의 뜻을 인간이 어기는 결과를 초래를 했어요. 그게 심의 논리죠. 물론 육생날이 육생시대는 심의 논리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하는 것이죠. 본래 10의 개념은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운의 개념, 7, 8, 9 운의 개념이에요. 돌고 도는 레비에스의 개념이 있어요. 이승을 갖다 저승으로, 저승에서 이승으로 왔다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는, 이게 에너지 충전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6은 달과 태양에 의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지기의 세포는 지수화풍으로 때가 되면 돌아가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육도 때가 되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비명횡사로 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는 왜 비명횡사로 가는가? 표적을 받는 거고, 또 그러한 그 교과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내리치는 회초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없는, 또 많은 인간에게 깨우침을 줄 수밖에 없는, 그게 상대적 차원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차원의 개념은 10이 아닌 본래 1, 2, 3도 5, 6, 7, 8, 9 운의 개념이다. 도는 개념이다. 그래서 대삼합 육생 7, 8, 9 운이다. 그러면 대삼합에서 6 나온 찍으면 1, 2, 3, 4, 5, 6은 무엇인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에 대한 걸 해석할 때가 있으니 그때 집중적으로 좀 해석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주에 10개의 차원이 자리하면서 일어나는 게 청력, 인력, 중력작용으로 상대적 차원을 일단 자리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 근본 원리가 인간 생활에 있어서도 청력, 인력, 중력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내 앞에 인연은 나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자리하고 있어. 이거는 선순환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먼저 줄래?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에게 내가 어떠한 이로움을 줄 때 다시 찾아오는가? 또 서로가 밀쳐내는 삶을 살아가는가? 또 네가 필요하니 필요한 만큼 나로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스카우트 를 위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번째 한글, 한글과 한문이 뜻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경 23번째 글자 열십이, 또 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갈 게 도덕경 23장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도덕경 23장의 강해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연자연, 말이 없는 게 자연이다. 자, 필요한 말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곤란은 필요치 않은 말을 많이 해서 겪는 것이고, 신뢰는 지키지 못한 말을 많이 해서 떨어지는 것이며, 믿음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때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화는 상대의 말을 줄여주는 데 익숙해야 가능하고, 소통은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의 말을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입을 닫을 때
귀가 열리는 법이고 입을 열을 때 귀가 닫히는 법이라. 이는 배움에 임하는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진정 말을 들어주는 자보다 인기 좋은 자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자보다 인기 있는 자는 없어요. 타고난 인기로 연기하고 노래 부르는 이들과는 차원이 틀려요.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묵묵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먼저 찾아요. 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가 찾지 못한 해답을 들어주는 이는 찾습니다. 그 해답마저도 갖고 있어요. 그래 스승님이 항상 공부할 때 공부자는 스폰지라. 흡수하는 자가 공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입 닫아라. 그대가 아무리 진정으로 옳은 걸 갖고 있어도 닫아라. 닫지 않으면 공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귀를 열어야지. 인간은 귀를 열을 때 흡수하는 거야. 입을 열으면 흡수기관을 막아놔 버려. 그래서 공부하는 자는 흡수하는 자이기 때문에 입 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흡수해라. 귀로 청취해라. 상대방의 심정을 무엇보다 잘 아는 자가 부드러운 자고 듣고도 말하는 자가 신이 같은 자입니다. 입은 하나요. 귀는 둘이고 눈도 둘입니다. 하지만 하나인 입은 육건사를 위한 육생양을 먹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 난리치는 것이지. 두 개의 기능을 하는 게 누가 있어? 입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기능을 할까? 없죠? 먹는 기능 위에 말하는 기능이 있어. 먹는 것은 누구를 위해 먹어요? 내 육을 건조하기 위해, 나를 위해 내가 먹어요. 그러면 먹었다면 뱉어내야 되잖아. 이 뱉는 소리를 누구를 위해 해줘야 돼요? 아쉬워 찾아온 상대방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게 말인 것이죠. 이 말, 이거는 상대방을 위해가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도 분별을 가지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육성살이 선천시대, 그 시대에는 아직은 인간의 인간성들이 닿고 달기 이전이니까 그닥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육생살이 육생시대의 끝판에 왔고 이제는 인생살이 선천시대로 접어들 이 무렵은 달고 다른 인간들만 있어요. 너무나 똑똑해. 육생살이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이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분별도 한 뜸 한 뜸 배워야 나가야 되는 거죠. 예전 거는 예전 거예요. 진화 발전해온 만큼의 모든 일들이 다시 벌어져. 대처의 능력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말은 분명 입으로는 내 육신을 보존 귀한 육생량을 먹지만 상대방을 위한 것은 정신량이 나가요. 빗물질이. 이 차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하나인 입은 육건사를 위한 육생량을 먹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항을 말합니다. 눈이 두 개인 이유는 정과 사의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함에 있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한쪽 말만 치우쳐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항상 너 입장이 있으면 너 입장이 돼요. 이 기운이 하층이고 하층에 있는 이들일수록 자기의 유리한 것만 내요. 전후사장
똑 떨어뜨리고 요거만 갖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과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들에게는 어떠한 좋은 소리도 안 들어요. 그런 이들에게는 말로서 해결이 안 됩니다. 단체 말을 들어 먹어야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공부해 나가면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세요. 예전에는 우리는 이 사랑 하나는 모든 게 통한다고 했지만 모든 게 통한다고 얘기한 그 현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진짜 통할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을 알아서 그런 것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일까요? 사랑은 행복을 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한다 하나 행복하지 못하면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사랑 그 행위를 반드시 뒤돌아보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봅니까? 내 가게에 있어갖고 예전에 어떤 성인이 이렇게 말했고 예전에는 어떤 성인이 그렇게 말했는가? 진짜 깨달은 성인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의 말을 전해줘갖고 글로 쓰는 이가 변형을 시켰는가? 지금의 나의 이 말도 받아 적으라면 자기 생각에 의해 다 틀려져 나와요. 근데 나는 이런 소리를 알았는데 듣는 순간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이거 난청? 자기 생각으로 써버리는 게. 그리고 그때는 문자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이 깊이를 알고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위에서 해야 하는 게 사랑이지 밑에서 하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집안에 있으면 내리사랑 막내방 아니야. 위에 있는 상층이 중하층을 위해 하는 사랑이 내리사랑인 것이지. 어찌 힘의 균형도 안 맞는데 이렇게 격이 나는데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세력이 있었고 우세를 떠는데 이런 이들과 대화가 되겠어요? 이런 이들에게 누가 사랑을 해요? 누가 왕노릇을 하냐고. 진정한 사랑은 힘의 갭이 나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품 안을 수 있습니다. 균등하거나 떨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 아십시오. 내가 진정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한다고선 나는 운용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에너지를 나는 머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에너지도 없이 사랑 그런 이들이 태반이야.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사랑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입은 하나요. 귀는 둘이고 눈도 둘입니다. 하지만 하나인 입은 유권자를 위한 육생량을 먹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입이 가장 중요한 거야. 물질을 먹고 빈물질을 토해내잖아. 그렇지만 토해낸 이 빈물질, 한 번 내뱉은 이 빈물질은 없애버리지 못해요. 영원한 과오로 남는 것이죠. 물질은 없애버리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니까 끝나는 것이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통하는 영. 그리고 눈이 두 개인 이유는 정과 사의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함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어느 한쪽 말만 치우쳐 듣지 말라는 것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고표 품불 종조, 치유 불종일. 그러므로 거센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퍼붓지 않는다. 숙이 찾아 천지. 누가 이것을 하는가? 천지다.
천지상불능구 이왕 어인호. 하늘과 땅마저도 오래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라. 한평생 기뻤던 일이 많았을까요? 슬펐던 일이 많았을까요? 대부분이 기뻤을 때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던 일이 되었을 때가 아닐까요? 슬펐을 때는 이별이나 사별할 때가 아니었나 싶고, 그 다음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기쁨이라는 시간대, 즉 내 뜻대로 되었을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기쁨보다는 슬픔의 시간이 많다는 건, 이 세상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기본으로 주어진 기본권밖에 없어요. 저 세상은 내 뜻대로 할 수 없어 돌아가는 곳입니다. 정녕 내 뜻대로 하고자 한다면 아쉬워 찾아온 내 뜻을 받아줄 때서만이 가능한 곳이라, 이곳과 저곳의 기쁜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퍼붓지 않는다는 고표풍물종조 치유불종일, 누가 이것을 하는가, 천지라고 말하는 수기차자 천지. 자,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지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면 사방을 통해 사계가 자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봄과 여름은 가을을 위해 자리하듯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 기쁨의 계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겨울을 위한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충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물지 않고 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북의 계절, 겨울과 여름이 중심을 잡아주니 동서의 계절, 봄과 가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인간의 변화를 읽지 못해요. 이 자연은 바로 육이 있는 것이고, 이 육을 빈물질 차원의 인기가 쓰고 살아가니 무라일체의 차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왜 인간만이 무라일체를 만들어 놨는가?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앞에 온 인연을 뭘로만 봐요? 이 육으로만 본다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인기의 내면을 몰라. 그래서 인기의 내면을 모르는 니들이 입으로만 짓거려대. 그래서 실수하면 꼭 그러지. 중생이라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라는. 그럴 바에는 얘기를 왜 지켜보고 공부해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 너는 나를 위해 공부를 주기 위한 사자로 왔는 것인가? 또 대자연은 너를 어떻게 해 나가기 위한 것을 보기 위해 보내진 사자로 있는 것인가? 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다 공부의 차원으로 주어지는 게 내 앞에 온 인연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인연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마운 바람이 있듯이 회오리 바람이 있고 칼바람이 있듯이 시원한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소나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쁠 때의 모습이 다르듯 슬플 때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슬픔과 기쁨의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공부시키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공부는 우리는 왜 하는 것일까요? 아쉬워 찾아온 인연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슬픔,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 누가 내리는 것인가요?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모두 표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죠. 기쁨도 표적이요, 슬픔도 표적이라. 물론 이
유은 빛의 흐름에 따라 생명을 다해 가는 게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자기 명대로 살아가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 짓을 못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공부를 주기 위해 치우친 타의 행위만 하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이들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자식이 큰 기운은 있는데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못하면 부모가 자식 앞에 사자짓을 해대는 것이죠. 아파도 죽지 못하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삶을 살아가끔 부모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쌍방간에 주어진 공부예요. 이러한 삶의 비밀을 어떻게 깨우쳐야 하는가. 그래서 절대적인 차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상대적인 차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인간적인 차원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물질 앞에 인간성은 변하게 되어 있다. 자, 기쁨과 슬픔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 누가 내린 것인가요? 천지라 말하고 있지만 천지의 작용을 그렇다면 누가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틀림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대자연은 근기에 따라 견딜 수 있는 만큼 고통이 주어집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이 벌인가요? 아니면 표적인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개념은 인간의 논리인 것이고 내 앞에 인연과 주고받으며 살아가지 못할 때 받는 게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벌은 천당, 지옥의 개념이 붙습니다. 꼭 죄와 벌은 천당과 지옥의 개념이 붙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일까요? 과연 천당, 지옥이 있을까요? 그러면 죄는 누가 지고 벌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벌을 내리는 자, 진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자일까요? 인간에게 벌의 형량을 내리는 자, 재판에 승패를 나누는 자, 진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자일까요? 인간이 인간을 변호해주는 변호인, 변호사, 진정으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깨끗한 자일까요? 왜 그런 이들을 잘못 만나면 불합리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게 다 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읽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 죄는 누가 짓게 되는 것이고 벌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도덕경은 하늘과 땅마저도 오래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라고 하는 천지상벌능구 이영어인호가 가장 모순적인 행위가 인간이 인간에게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육관사입니다. 이를 해결할 때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되는데 육생량은 처지에서 부여해 주는 것이고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은 인간이 만들어 나갈 때 인생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과연 판사, 검사, 변호사 얼마만큼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등치고 배치지는 않는 것인가? 그들이 치우치지 않았다면 세상 논리는 정확한데 판결을 내리는 이들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모순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 벌은 없는 것이다.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맡겨? 판결을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 세상은 나아기 나름에 따른 상대성 원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기쁨의 표적이 내려올 것이고 내가 못하면 고통의 표적이 내려와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표적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서두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평생 동안 기쁜 일이 고통스러운 일보다 작은 이유를 아냐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고. 인간이 아무리 법전을 많이 써도 인간 논리의 법전이지. 나를 죄라는 그 올가미를 씌우게 만드는 유발자의 그 처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 세상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종사 어도자, 도자 동어도. 그러므로 도를 섬기어 따르는 자는 도에 동화되는 자이고, 덕자 동어덕, 실자 동어실. 덕을 얻는 자는 덕과 하나 되고, 잃은 자는 잃은과 하나가 된다. 동어도자, 도영락 득지. 도와 함께하는 자, 도 또한 즐겨 그를 따르고, 동어덕자, 덕영락 득지. 덕과 함께하는 자, 덕 또한 즐겨 그를 따르고, 동어실자, 실력락 득지. 이름과 함께 아는 자, 이름 또한 즐겨 그를 따른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표적을 받는 자는 계속 표적을 받아요. 한 번 실수로 끝나면 좋은데 네가 그 실수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모른다면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3번의 반복적인 그 일은 벌어지는 것이죠. 왜? 덕된 행위를 왜 못할까? 그러면 이 덕된 행위는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근본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모르는 이들이 와서 대화로 해결하시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면 대화로 못해. 또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깔고 뭉겨 우습게 여겨. 힘의 균형이 맞을 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군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 시골 인구 소멸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터세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끼리끼리 사기 때문에 그 힘을 믿고 있어 그 귀농하는 귀농자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절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귀농한 자가 무슨 장관이나 아주 높은 벼슬에 왔다라면 거기는 건들지도 못해. 건들지도 못해. 왜? 부당한 이익을 당할까 봐. 아직까지도 권력의 꼬투리 밑에 뭔가 힘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이지 않은 자를 건드려 놨다. 그 힘을 모르는 어리숙한 자들. 그 표적이 어떠한 것인가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인이 내리는 표적이 아니에요. 부당하면 부당한 만큼, 하늘에서는 부당한 만큼의 표적을 주는 것이죠.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깨우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깨우치지 못하면 이 표적은 계속 받는다. 자, 도는 무이자 공의 차원입니다. 도는 항상 비어있기에 도의 작용으로 무엇이든지 채워줄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에는 그 길을 아는 자는 성기어 따르고 도에 동화되는 것이라 하는 고종사화도자, 도자 동어도. 믿음을 다하면 다할수록 삶이 충만해지니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행위로서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얻은 자는 덕과 하나 되고 잃은 자는 잃은과 하나 된다는 덕자 동어덕, 실자 동어식. 덕을 잃으면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으면 믿음을 잃은 것이다. 결국 도는 궁극의 차원이라 찾았다면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할 때 붙는다는 것입니다. 도의 차원은 신의 영역이요 덕의 차원은 인간의 영역이라는 것인데
덕을 잃으면 이로운 행위를 저버린 것이다. 누구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도덕경에는 그리하여 덕을 얻은 자는 덕과 하나 되고 잃은 자는 잃은과 하나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네가 어렵게 사는 그 모습에 동정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그대의 삶을 바로 살았다면 그리 어렵게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잘 사는 이는 그만큼 자기의 길을 따라 덕된 삶을 살았으니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 잘되고 못되니 두 양반을 보면 그 모두 나한테 공물을 주어지니 싫다 좋다 얘기하지 말고 그들을 보고 나의 공물을 삼으라는 것이죠. 그대는 이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운 이들이 없어 어려운 것이고, 그때는 나름의 이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늘에서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 보내지는 인연. 저는 그 인연을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인연은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 바람에 편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의미는 육생에 있지 않고 인생에 있습니다. 자, 도덕경은 도와 함께하는 자, 도 또한 줄겨 그를 따른다는 동화도자, 도양락득지가 있어요. 믿음은 믿음을 주고 믿음 속엔 인간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덕과 함께하는 자, 덕 또한 즐겨 그를 따른다는 동화덕자, 덕양락득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줘야 하는 것일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생의 업으로 현생의 고통스러운 것이니 내 생을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종교에 헌신할 때 업소멸이 된다고 종교에 기이한 이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 똑바로 들으십시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업소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인간에게는 사회와 가정을 오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사회는 왜 있는 것일까? 가정은 왜 있는 것일까? 신앙은 왜 있는 것일까? 어려울 때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이로움을 채워왔느냐? 그 바르게 이로움을 채워왔으면 나는 가정과 사회를 오가면서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 사회는 행의 현장이라 말했지만 행의 현장은 바로 업사함의 장소라는 것이지, 업사함의 장소가 사회라는 것이지 종교단체, 신앙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는 또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빚 받으러 왔다. 그래, 빚거리 관계라. 그거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어디서 갚아요? 신앙단체에서 갚습니까? 종교단체에서 갚습니까? 행위 현장 사회에서 갚아야 하는데, 다들 신앙단체건 종교단체건 어느 단체나 도파에 가서 법문을 두면 거기서만 잘하려고 잘하는 천만하기 때문에 업사하면 하나도 못해요. 진작 내가 깨우쳐 내가 아는 만큼 행위 현장 사회에서 아시오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업사함하는 것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덕은 아시오 찾아온 내 앞에 인연에게 닿는 것이므로 해야 할 일은 아시오 찾아가는 자의 삶에서 이로워 맞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습니다. 먼저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자가 이로운 자에게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쉬운 자가 이로운 자들에게 주고 있는 모순적 성장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선순환, 받았으면 줘야지.
찾아오면 도와주겠다고 내걸은 간판. 돈만 따까마시 주머니에 놓지. 돈만 받아먹었지. 아쉬워 찾아온 이의 진정, 그 아쉬움을 채워준 이가 누가 있어요. 간판의 의미 바로 알아주십시오. 간판을 걸은 만큼 찾아간 인연이 있을 터, 그 인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인생살이 후천시대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분명한 표적이 떨어질 것이라.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소임을 잊어먹어서 받는 게 표적이고 그 표적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삶이 힘들다면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못 사는 삶이 많은가. 깨우치지 못하면 찾아오십시오. 깨우침을 주겠습니다. 이름과 함께하는 자, 이름 또한 즐겨 그를 따른다는 동화실자 실행락 듣지. 하루하루가 어떠할까요? 남 따지나 해대지 않으면 다행이 아닐까 싶은데 덕을 잃으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육생날이 인간 다 면치 못할 것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이므로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라는 데 있어 그를 보고 내 자신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복불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선순환을 이루어내지 못하여 그에 따른 표적을 받는 게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무엇을 잃은 건가요? 물질이야.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덕을 잃어버리면 여생 동안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까요? 덕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을 잊어버리면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하지만 덕을 잃어버리면 표적으로 받는 게 건강이당이라는 것이죠.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신부조건, 유불신원, 신뢰가 부족하면 불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 이치, 순리가 인간의 신뢰, 신용, 신의와 같은 것이라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있듯이 어둠과 밝음이 있는 것이며 이승과 저승이 있기에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인육 개체 넘어 주체는 인기이고 인기 또한 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은 기운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무라일체 인간과의 약속이 신용에 의한 것이라면 무의자연 인기와의 약속은 신뢰에 의한 것이라 신과의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은 개체에서 일어나는 수도 있고 주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체는 육신이요 주체는 인기라. 개체는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주체 인기는 불사불면 영원한 비물질이라. 그래서 절대적이라. 육생의 개체는 거의 육생량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고 인생의 주체는 정신량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개체의 신용과 주체의 신용은 다르다 할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믿지 못할 것인데 무엇보다 주체의 신용을 잃어버리면 도를 잃어버린 것이고 개체의 신용을 잃어버리면 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도의 작용을 찾았으나 덕을 잃어버렸으면 그 삶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내가 얘기했습니다. 개체이자 주체, 도를 찾는 거고 도를 찾다면 개체, 이 유권자를 위한 그 모든 행위를 다해 줄 때 그대는 그대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천부경과 도덕경에 대한 비견 작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천부경 23번째 글자, 도덕경 23장. 자,
80환자 중에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 십거라고 그랬어요. 무게와 담으로 시작하여 천이담, 지이산, 인이담, 대담함, 육생, 7, 8, 9, 운까지 26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밝은 우주 2차원의 지기 삼라만상을 그려놓은 것이죠. 천이담, 지이삼, 인이담, 대담함, 육생, 7, 8, 9, 운. 누가 살아가는 것인가? 육생을 살아가는 인간이죠. 그래서 대담함 육생은 육생계예요. 7, 8, 9, 운은 인생계로 변화를 일으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게 업그레이드 시대다. 공에도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3차원 궤도에 안착시킨 것입니다. 특히 태극 음양 차원은 상대적이라 상대성 원리가 묻어나고 모든 법칙은 상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인간 출현의 준비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10에 주는 의미가 이미 공에서 9의 차원까지가 준비됐다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인간 출현만 남았어요. 그런데 지기 2차원은 인간이 출현하면 3차원의 지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있기 때문에. 23번째 한자 열심히 뜻하는 바는 공에서 9까지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개에 쌓아두었다는 것인데, 본래 10의 개념은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운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완전함을 뜻하는 23번째 한글 10 또한 공에서 9까지 10개의 차원이 자리하면서 정력, 인력, 중력의 상대적 차원이 자리하면서 그 내비의 숫띠처럼 이승과 저승을 오고하는 차원이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과, 여기는 아주 복잡해요. 이승과 저승이 어떻게 해서 자리했느냐, 이승이 먼저나 저승이 먼저냐, 이 문제를 내가 그 유튜브에 쓸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 무슨 책이라고 그러죠? 무슨 책에 보면 뭐 마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마고성은 삼라만상 보이는 이승이 없어요. 삼천대천 보이지 않는 저승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인간 세계의 핵심의 무엇이라, 중앙청, 그렇죠? 시청과도 같은, 또 청와대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덕경 23장은 도와 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의 작용을 한다면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삼라만상은 공에서 9까지의 차원이 완성된 상대적인 공간이라 도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도 모든 공에서 9의 차원이 완성될 때 이제 신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이 깊은 뜻을 이해를 한다면 천부경 해석과 도덕경 그 강해를 듣는데 한층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의 작용을 안다면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삼라만상은 공에서 9까지의 차원이 완성된 상대적인 공간이라 도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이죠. 덕,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이 도덕경 23장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도의 작용을 알았다면. 그러면 천부경 10도 공에서 9까지의 차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도를 찾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가 왔다 라고 해서 도덕경 23장과 천부경 23번째 글자에 대한 강해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